영화 속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얼마만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목사님은 이 영화를 예전에도 한번 영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7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걸작이지만 지금 봐도 되게 걸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또 숨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 걸작 중에 걸작인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그 진부한 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들도 연기를 너무 잘했고 또 아빠도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세요, 여러분. 영화 편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동행으로 생각해봤어요.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영화를 풀로 보면 알겠지만 아빠의 마음이 항상 동구에게 가 있어요. 동구가 바로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동구도 놀아야 돼요. 동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동구는 동구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항상 모든 신경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동구에게 다 쏠려 있어요. 이 자리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거나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영적인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때로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영화를 비롯한 이런 영화를 보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몇 가지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잘 되지 않을 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 간접적으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닌데 늘 불타오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차가워질 때 이 사랑에 관련된 영화를 봐요. 그렇게 해서 극복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렬하게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뜨겁게 날마다 안아주시는데 왜 나는 지금도 신뢰하지 못하는가. 영화 속에서 동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동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동구는 항상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아버지가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동구는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아직 동구가 어리기 때문에 아빠는 일상생활이 모두 다 하나하나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내가 깊이 반응하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지 나는 다 그것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예요. 동구가 자기 길을 다 헤쳐나가지 못할까 봐 또 자기가 일찍 죽게 되면 동구가 집도 잘 못 찾아오고 밥도 잘 못 먹고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까 봐 아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동구 아빠가 한 가지를 딱 놓친 게 있어요. 동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옆을 지켜주는 건 좋은데 동구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주는 그 노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듣고 아빠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났느냐, 동구가 자기 눈앞에서 번트를 해서 성공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구하고 최대한 오래 살아야겠다. 아빠의 생각이 전환되는 극적인 순간이 그 번트를 대서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장면에 동구가 주전자를 찍고 돌아오죠. 1루, 2루, 3루. 그리고 가게로 옮겼어요. 그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구하고 함께 사는 삶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동구를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주고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오래 있으면서 동구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는 것. 원래 포기했던 건데 번트를 성공하면서 동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하나 가르쳐 주다 보면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그래도 동구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올 수 있겠구나. 동구가 마지막에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기쁘게 받아주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삶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슬로우 스타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실패를 겪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자 하지만은 사실은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계획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아무런 감정도 대화도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죄 때문에 질책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죠. 그리고 지금 내 환경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성숙하게 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정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또 생각보다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깊게 강렬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가지세요. 그냥 무턱대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숨을 쉬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의 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숨결을 그 손길을 날마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보제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생겼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삶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오늘 이 형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성공을 이루면 마지막에 아빠가 동구랑 함께 뛰었던 그 장면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존재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아들조차 죽음의 자리로 몰 정도로 나를 극심히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도 하나님은 구하고 싶은 사람,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꺼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세요. 목사님은 목사님 자리에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때문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나를 얼마나 극진히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끊임없이 믿음이 떨어지고 괴로워하고 불신하고 불평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구가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동구 아빠의 웃는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은 늦지만 조금은 깨닫는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자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숨결까지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새 날을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